우리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며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고백 위에 하나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 시간 주님에게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더 신뢰의 마음 더 의지하며 주를 알아보며 나아간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누리게 되는 아버지 영혼의 그 풍성함들과 아버지 사유함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늘을 돌아보며 하늘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 수 있도록 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거며 나아가는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시며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이 참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체험하는 은혜의 그런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의 뜻을,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산상수훈에서 5장은요, 마태복음 5장은 이제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팔복,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비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두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후반부의 파트는 뭐냐면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정의를 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개신교 성도님들은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개신교 교회가 율법이 정말 얼마나 삶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어날 때의 모습은요, 중세 천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치 유대주의와 같이 율법주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고요, 그것을 인정받고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초점이 되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복음의 본래의 의미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치에 내걸고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500년 역사를 지나게 되면서 지금 빠지고 있는 개신교 교인들의 교회의 심각한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삶 속에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몰라도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행함이 없는데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관계가,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의 개신교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산상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는, 그의 나라의 백성들을 확정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에 대해서 중요하게 결정하고 따르고 행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되고 그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에 대한 재정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재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본래적인 의미들을 다 잃어버리고 율법주의, 행함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금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율법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요, 중요하게 생각한 종교적인 행위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제를 하는 것이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중요한 3번째는 뭐냐면은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기도와 구제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참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16절부터 18절에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 3가지, 기도, 구제, 금식, 이 3가지의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들이 정말 회복해야 할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요, 길거리에 서서 하늘에 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의 거를 다 털어서 도와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정기적인 날이 되면은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보기에는 거룩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유대인들의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금식하면서 무엇인가 정결함에 이르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율법의 의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겉에서 드러나는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그들의 가운데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을 하면서 나타난 일은 뭐냐면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야,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다 보니까 결국 이르게 되는 그들의 신앙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외식이에요.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살게 된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처음엔 순수하게 뭐예요? 기도했어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고 열심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제했고요, 하나님 원하는 시대로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결국에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에 이르게 되었느냐 하면, 그 중간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되었냐면,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이 열심히 구제를 하고 그들이 열심히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마음의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야,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보이는 데서 기도하게 되고요, 구제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구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금식한 것을 티를 내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게 되고요. 그 찾아오는 마음을 조절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내고 싶은, 적극적으로 그걸 막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을 조절하지 않게 되면요, 마음은요 이제는 모든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있고, 사람들로 인정받는 거, 거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되자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요, 마음이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무덤과 같은 마음의 심령이 되어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모든 것이 다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이 명하는 것을 철저히 잘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율법을 지키고 난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유대인의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 모든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중세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1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죄성이 무엇이에요? 마음속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을 뭐예요? 내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죄의 본성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종종 반복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생각이 있어요. 동일하게 뭘까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 잘하고 난 다음에요, 빠지지 말아야 될 유혹이 뭘까요? 마치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고 싶은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저 후배 목사님들한테, 성도님들이 이제 나가다가 이제 인사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 믿지 말래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뭐냐면은 그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설교자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경고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에 매이기 시작하면요, 설교자가 이제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설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말라라고 하는 충고를 언제나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성도님들이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저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쭐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쭐한 마음. 누구나 갖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방식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그 본질적인 의미를 따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식하는 경우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 가운데서 내가 외식하고 있다, 나는 유대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도 스스로 자기가 외식하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외식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이 시대 속에서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지적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 외식의 출발점은 언제나 뭐예요? 뭐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쭐한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것이 외식의 모습으로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이 시대 속에 개신교 교인들은 마치 율법이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처럼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돌아봐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우리가 따르는 삶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엄중한 무게를, 말씀하고 계신 그 무게를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저 살아가서는 안 돼요. 율법을 모르는데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율법을 따르고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율법의 무게를 너무나 우리가 소홀하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율법의 무게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은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들 손을 벌리고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골방에 가서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파격적인 말이에요. 왜 기도를 골방에 가서 합니까? 길거리에서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골방에 가서 하라는 것이에요. 구제라고 난 다음에 떠벌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구제라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 하고요. 누군가를 도와주고요. 도와줬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세요. 그게 빠른 길이에요.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억하며 마음속에 울줄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금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얼굴에 티가 나지 않도록 기름칠을 하라는 거예요. 얼굴에. 굶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힘든 것처럼 표현하지 말고 오히려 예쁘게 단장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 속에서 동일하게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은밀한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구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금식하는 가운데에서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싫어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언제나 참다운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서, 참다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서 언제나 품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코람데오가 뭡니까? 데오가 하나님이에요. 코람이 하나님 앞에서요. 언제나 모든 신앙의 초점은 기도하더라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더라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더라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주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대면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따르게 되지만 그것이 율법주의에 이르게 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율법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오시고 매일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이런 거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스려야 할 것은 우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특별 새벽 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 나는 기도를 1시간에. 이런 마음이 벌써 찾아오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의를 드러나는 그것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삶의 모든 것들, 마음에 있는 걸 다 토로하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삶의 무게들, 힘든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유함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 1분 동안 침묵하며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묵상하며 우리가 잠시 1분간 침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하기 위하여서 율법의 말씀을 친절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율법의 행함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막아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각자가 전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